합니다. 오늘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9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한 그림 하나를 그려가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얼음구덩이에 빠져있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는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고 점점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했습니다.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맨손으로 얼음을 깨면서 그 개를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발을 동동거리며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저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가까이 오자 손을 뻗어서 사람과 개를 건져내고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과 개의 젖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옷을 벗어서 개를 덮고 그리고는 손들을 부벼가지고 뜨겁게 만들고 얼어붙어 있는 개의 온몸을 만져서 생명을 구해내는 광경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주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반대 그림을 그리십시오. 무지막지한 IS, 공산국가의 경찰들, 군인들, 어린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녀자들을 겁탈합니다. 못마땅하게 하는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결합니다. 임산부의 배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어린아이들의 목을 구두발로 밟아서 현장에서 밟아 죽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얼만큼 존중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이고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때로는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좋아하고 미문의 짐승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그래도 행복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그래서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이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같은 해를 받았으면 같은 해를 보상해서 원수를 갚으라는 이야기죠. 쉽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용서해줘야지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 시대의 형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 없었어요. 힘이, 주먹이 법이었습니다. 요즘도 째려본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 있는데 고대에서는 힘이 권력이고 법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은 굉장한 공평한 법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랑과 포용을 가진 법입니다. 아주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무기나 연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하나님은 가차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무조건 물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오늘날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왜 사형이 존재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사형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바위돌을 쓰려고 산에서 바위를 굴렸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 바위에 사람이 죽었다. 나무를 찍다가 토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일하던 사람이 토끼에 맞아서 죽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했을 때, 부주의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의가 아니라 일부러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합니다. 도피성, City of Refuge. 환난을 당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죽임당한 가족들 얼마나 감정이 격하겠어요. 가서 당장에 보복해요. 그러면 저쪽은 보복만 당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 보복을 또 되돌려주면 끝없는 보복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일정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일단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 형식을 통해서 흑백을 가리라고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일단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요즘도 도피성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요.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아내들,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이 가는 곳이 곧 이 도피성 쉘터예요. 쉘터. 악한 권력에 핍박을 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지금 중동의 난민들이 보호를 받는 그 난민 보호소가 지금 도피처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채무자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이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경찰에 쫓기면 성당으로 들어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사찰로 숨어들었어요. 적어도 그 신전은 치의 법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노예들도, 심지어는 범법자들도 일단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피합니다. 그래서 넓게 볼 때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도피성은 십자가입니다. 이 도피성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도피성이 유효하는 곳은 지정하신 곳에서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에는 세 군데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세 군데가 이미 명령이 됐어요. 그리고 강 건너 서편 쪽에 세 군데를 설치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지요. 그 12지파에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다 분배를 한 거예요. 미국이 50개 주로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48개 성읍으로 이렇게 다 분배를 12지파에게 보내고, 이 레위지파에게는 분배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48개 도시에 보내서 레위지파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들도 땅이 필요해요. 물론 농사 짓는 땅은 아니더라도 오늘 구약에 나타난 이 레위지파에게 주는 땅의 크기를 보면 2000규빗입니다.
한 900m, 900m, 900m의 땅을 성벽에서부터 재가지고 그 땅을 48개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왜 필요합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채소를 기르는 땅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48개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지역을 골라서 거기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0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서 땅들을 분배한 후에 그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좀 생소하지만 한번 보세요. 납달리 산지 갈릴리 요단 건너 서편,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그리고 갓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1부, 2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 게데스라는 지역은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겜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역입니다.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헤브론은 여기 교제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교제의 주인이시잖아요. 요단강의 동편 쪽에는 베셀은 성체입니다. 성체. 성도들이 피할 성인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길르앗 라못은 높이 든다는 뜻이에요. 높이 들어. 성도들을 하늘에 앉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산 골란이라는 건 기쁨이 기쁨, 영원한 기쁨. 기쁨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역을 6군데 선정을 했지만 무슨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위대하신 숨은 비밀들을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다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아무 도시에 간다고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갈까 저 도시로 갈까, 아무리 치안이 좋은 도시라고 했어요,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6개의 특별한 지정된 도피처 성소에만 들어갈 때 거기에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도시가 한두 개입니까? 그때만 해도 48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48개가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6개가. 오늘 자유로운 국가에서 아무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한들 거기에 걸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아침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계획이 중요한 것보다,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어떤 업종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로 가고 이 기간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하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도시가 다 같은 도시가 아닌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내세를 인정하고요, 이 땅에 살아서도 계명도 다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 10계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건 뭐 몰본은 없나요? 무슬림인 코란에는 없나요? 불경에는 없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계명도 같고 모양도 같으니까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취급하는데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 유일성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레곤 엠프카의 칼리지의 9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은 하지는 않겠어요. 머리에 권총을 맞아가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끝까지 증거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9명의 젊은이들은 참 위대한 것이죠.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다. 이같이 하면 그의 억울한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전한 생명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가면 좋은데 못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민족을 초월한 생명의 장소, 보존이 바로 이 도피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만 아닙니다. 외국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나그네로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물론 고의로 한 사람은 거기에 숨어도 나중에 다 끌어내다가 재판에서 사형차.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 이 모든 자에게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국가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와도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피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도 다 받아요.
우린 다 이름 잃어버렸습니다만 한국에서 18명, 19명, 20명씩 죽인 그런 살인마 같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복음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대에 올라서는 그 모습들이, 그 교도관들, 그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죄가 누르고 있습니까? 런던을 향해서 가는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희끗희끗한 어른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는 젊은이가 불안에 떨고 앉아 있어요. 여보게,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떨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른이 그걸 넌지시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고요, 내가 당한 이 사정을 말을 해도 믿을지 않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용기를 줬어요.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동생이 병이 들어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돈은 없는데 친구하고 어느 공장의 경비실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었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경비원에게 발각이 됐어. 같이 갔던 친구가 총을 꺼내가지고 경비원을 살해했어. 그리고 경찰에 가서 자기는 공범이고 나를 살인범으로 신고를 하고 나는 지금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돈 훔치는 데는 가담했지만 나는 총을 만지지도 않았고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 어른이 이 젊은이에게 아주 다짐을 해줬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네는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로 가서 자수를 해라. 그리고 나에게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라. 아니요, 겁이 나서 도대체 용기를 내지 못해. 그러나 이 어른이 얼마나 그를 격려했는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이 젊은이는 가서 자수를 했고 그리고 구속됐어. 며칠이 지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낭독합니다. 이제 피고가 자기의 진술을 하는데 그 어른에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그게 진심이니까 마음은 떨리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랐어. 형이 어떤 형을 받을지라도 이제는 다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진술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쳐다봤어요. 웬일입니까? 기차에서 자기를 만났던 그 어른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범으로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그는 살인범의 누명을 벗고 그래도 몸이 자유함을 얻고 석방됐다는 이야기. 우리의 심정을 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 어떤 죄가 있나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이나 같고 음욕이나 간음이나 똑같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온갖 죄를 저질르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해요. 둔감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불꽃 같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선포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종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높낮이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총망라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에게 다 갚으셨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십자가에 거룩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고의로 살인을 했어도 범죄했을지라도 누구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도피성의 복음은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6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살인자는, 여기서 살인자는 지금 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해서 피한 살인자예요. 다 같이. 그러나 살인자는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생명의 보존은 법적으로 어디에만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 와서 죽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건 분명해요. 양심적으로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냐? 양심 없는 사람에 비하면 천사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양심 없이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투두를 관심 있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투두보다 투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정욕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불신자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투두가 아니에요. 투비예요. 아주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도전의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집안인데 아들 공부시킬 능력이 없어요. 이 아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나 집에 있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어느 날 쪽지 한 장을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모님, 가출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 가르친 대로 죄는 짓지 않고 착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부모들은 매일 밤
그것도 2년도 아니고 20년씩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 때문에 화병에 누워 있어. 그 아들은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죄 짓지 않고 고생 끝에 우리 한국말로 판검사가 됐어.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으로 죽어가는 그 부모에게 그 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지가 대통령이 된들 그 부모에게 20년 동안 효자 노릇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속아. 하나님은 투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투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믿지 않는 우리들처럼 사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맨날 싸웁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같고 교인들은 아주 불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코너에 몰려있는 형편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거기에 속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이 되느냐, 투두가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성경의 목표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투두에는 관심 없어요. 투비예요. 부잣집의 대문간에서 쓰레기를 집어먹고 사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지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 어떤 삶의 현주소를 가지고 소속이 어딘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부리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니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우박이 쏟아질 정도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까지 일어나가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가면 돼요. 반대 찬송이 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워. 아버지 떠나면 그 시간부터 탕자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알아요. 언제까지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되는가?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까지 머물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 계산합니다. 신임 대제사장이 즉위를 했으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기다려야, 죽어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다.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간이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그 시간부터 자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 7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은 환난의 범벅이에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죗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보호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